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홀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하면은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오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12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12 제자를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들은 누구냐면 이들은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사도입니다. 사도. 즉 우리가 12 사도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이 12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시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우리는 이 12 사도가 더 이상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사도라고 하는 이단. 신사도는 하나의 교파라기보다는 하나의 영적인 현상이라고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신사도들은 90년도부터 이 신사도가 미국에서부터 굉장히 득세를 했습니다. 마치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12 사도와 같은 권능과 능력으로 세운 그런 자들이라고 그들 스스로가 칭했습니다. 문제는 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사도라 칭했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기를 사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좀 양심이 있었던지 12 사도와는 구분하기 위해서 신사도라 그랬어요. 신사도.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이거나 신학적인 것 중에 신자 붙은 거, 즉 뉴 아니면 네오 이거 붙은 것 중에 좋은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신복음주의도 마찬가지고 신사도도 마찬가지고 신정통주의 마찬가지고 신자 붙은 것 중에 하나도 좋은 것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신사도들이 얼마나 지금도 교회를 어때요?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한다는 그 명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돈을 빼앗고 강탈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는 신사도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특별히 종말론. 이 종말론은 또 신사도의 아주 대표적인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사도들이 절대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자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는 자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원하는 자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자, 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원해서, 즉 선택해서 부른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신사도들은 그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사도라 칭했어. 예수님께 부른 적도 없고 세운 적도 없고 그들은 사도일 수도 없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는 사도들이 이 땅을 떠난 이후로 그들이 천국에 간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사도들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주변에 아니면 유튜브 상에 아니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볼 때 신사도 유형의 그런 자들은 어떤 것도 접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우리나라 교회가 이 신사도의 영향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거짓말, 그들의 거짓 교리, 또 그들의 가짜 미혹 너무나 심각해요. 그만큼 우리 시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체험 위주예요. 체험. 만약에 체험이 기독교의 중심이라면은 그러면 이 마귀가 악령이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겠습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가까이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 그랬죠. 하나님은 자기의 일꾼을 하나님이 택하는 거예요. 사람이 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때요?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도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운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사도행전 가면 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왜 사도라 칭합니까? 바울도 역시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도라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아마 누군가가 저 바울이 진짜 사도냐? 저 바울이 진짜 사도냐라고 그 사도성을 의심했어요. 그때 바울이 얼마나 단호하게 자기 자신은 예수께서 직접 세운 사도라는 것을 강하게 증거한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심 받은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그 고린도 교회에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내세우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무슨 영적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뽐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 거짓 증언자들이 자꾸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의심할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은 가짜래.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한 거예요. 자, 그런데 신사도들은 어때요? 신사도는 그들은 돈을 주고 사도를 자칭해요. 회비를 내야 돼요. 세상에 무슨 사도가 회비를 냅니까? 성경에 어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1년에 몇 번씩 회비 내면서 사도의 반열에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신사도들 너무 많아요. 예. 제가 일일이 그거를 다 한번 열거해보고 싶어, 사실. 열거하고 주고 싶은데, 근데 또 그거 열거하면 또 여러 문제들이 많이 생겨버려요. 물론 있지만 제가 카페 칼럼이나 영상에는 다 해놨으니까 그거 일일이 꼭 들으십시오. 자, 절대 여러분 신사도의 가르침을 쫓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는 기도회, 그들이 하는 집회, 그들이 하는 은사 집회, 그들이 하는 성경 공부 모임, 그들이 하는 그 찬양 집회, 절대 거기에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많은 이 가짜, 이 신사도 계열들의 목사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저쪽에 저 올림픽 공원에 가까이인데 큰 교회 하나 있습니다. 아마 대충 아실 거예요. 거기 신사도 본산입니다. 이쪽 송담에 있는 큰 감리교회 하나 있죠. 거기도 신사도 그룹이 지금도 난리를 치고 있어요. 저 용산에 있는 또 하나 큰 데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요. 서초동에 있는 큰 거 하나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흔히 얘기해서 이름난 큰 대형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신사도의 연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이제 기도회라는 명목으로 전국 곳곳에 기도회 네트워크를 다 만들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성령의 역사에 복음의 역사로 그들이 굉장히 나팔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짜입니다. 절대로 제발 신사도에 빠지지 마시고, 그들이 하는 어떤 이적이나 기적에도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 마귀도 역사합니다. 귀신도 역사합니다. 절에 가서 불공해서 병 나은 사람 많습니다. 애 낳은 사람들 많습니다. 암 고치는 사람 많아요.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이적이나 역사, 표적과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가지 마시고, 그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 그걸 보십시오. 열매예요. 거짓말 잘하죠. 거짓 예언 잘하죠. 사기를 치죠. 가짜 병고침 있죠. 음란하죠. 정욕적이죠. 그 열매를 보면은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런 열매를 들이대도 안 믿어요.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이제는 하다 그렇게까지 합리화를 시켜요. 그건 그들 자신이 똑같이 마귀에게 미혹된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신사도에 절대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지금은 이 신사도가 갈수록 극성을 부려서 제가 오늘 이것을 더, 오늘 마침 이 말씀이 연속 강의 순서니까 이걸 더 강조하는 겁니다. 제발 청교도 개혁주의 여기에 딱 제발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게 재미없다고 여기지 마세요. 딱딱해.
여긴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여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나 이 거짓, 이 귀신, 악령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은 표적과 이적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다 속이려고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속일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마귀 역사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발 바른 교리, 바른 말씀에 여러분 꼭 붙어 있십시오. 그거 아닌 것 다른 것 쫓아가면 다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세워서 그 사도들에게 왜 그들을 사도로 세우냐? 여기 보니까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은 함께 지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표적을 행할 때, 이적을 행할 때, 예수님이 핍박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들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저는 사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우린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만, 교회에서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무실을 가든 직장을 가든 여행을 가든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단지 예배 시간에만, 그냥 잠깐 교회에 나오는 시간에만 함께 있는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무실, 혹 여러분이 누군가 만나도 역시 거기에는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갈망해야 돼요. 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열망하십시오. 늘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 세상의 미혹이나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고 능히 그런 것들을 제압할 수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란 존재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자로 사람인자를 한번 보십시오. 서로 기대어 있죠. 보통 그것을 일반적으로 해석할 땐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 함께 해야 돼요. 물론 사람과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사람이 어때요?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삶입니다. 그 삶은 안정이 안 돼요. 늘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늘 그 삶은 어때요? 좌충우돌합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늘 그 삶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열정이 되어야 돼요. 또한 두 번째는 또한 그들을 보내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제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저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는 분들을 핍박하는 걸 저도 많이 봤어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특히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은 광신자 취급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야, 참 잘한다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 성실해, 부지런해, 야, 대단해. 아,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 좀 하면은 교회에서도 광신자 취급해요. 너무 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야, 너무 너 그렇게 교회 빠진 거 아니야? 너 너무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너 너무 그렇게 성경만 읽는 거 아니야? 너 너무 그렇게 맨날 그렇게 교회 가서 살아도 돼? 이게 사람이에요. 전 그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양심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걸 오히려 더 기뻐해야죠. 그래, 참 그게 잘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야죠. 우리는 이 사도들을 왜 세웠습니까?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릴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유혹과 이 마귀에게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일을 사도들에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이들을 세운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가 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신사도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 각자 모든 성도들은 꼭 복음을 전하십시오. 어린아이에게나 청소년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복음을 꼭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 교회 아니 역사 속의 모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형태를 꼭 찾으십시오. 노방전도 할 수 있는 분들 그렇게 하면 좋아요. 저는 길거리 가다 보면 이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참 소중하게 생각해요.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남들은 다 여기저기 혹 뭐 각자 자기 시간 쓸 때 그 중요한 시간에 그 토요일 날 중요한 다 그 사람들도 다 뭔가 자기 시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때보다 너무 귀해요. 소중합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아니면 문서 사역을 하고 싶은 분은 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좋고 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SNS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좋은 효과적인 도구잖아요. 예, 이단들은 복음을 자기들의 그 거짓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미디어 아까 이 신사도들 봅시다. 유튜브에 이 신사도 계열들이 얼마나 많이 영상 올렸는지 몰라요. 굉장히 세련되게 멋있게 매끈하게 걔들은 또 양복도 안 입어요. 잘 예.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진짜 생명을 가진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아는 왜 우리 정통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들보다 못할까? 왜 그들보다 못할까? 자, 제가 정치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정치에 열심히 있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 비난하고 싶은 건 없어요. 뭐 좌파든 우파든 뭐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인 신념이 있는 거 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전에 예수님 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가장 우선시 여기십시오. 가장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게 궁극적인 거예요. 그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세상, 아니 모든 사람에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뭘까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집, 직장,
뭐 많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 주었다고 쳐도 그 사람의 궁극적인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겁니다. 그가 좌파든 우파든 예수님 안 믿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겁니다. 그가 지금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또 가장 좋은 집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고 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 역시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장난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게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요즘 암의 그 개 구충제요. 요즘 그거 못 구한대요. 암 환자들이 그거 어떻게든 그거 구입해서 병 나으려고.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있는 거 없는 거 어떻게든 먹어서 살려고 하잖아요. 왜? 죽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요, 병원에서 이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그걸 당해본 사람은 알죠. 아, 내가 죽는구나. 아, 내가 3개월 뒤에 죽는구나. 아, 내가 6개월 뒤에 죽는다고 판정을 받았어요. 거의 판정을 받으면 거의 그대로 죽습니다. 예. 무슨 의사들이 무슨 점쟁이가 아니에요. 의사가 무슨 점쟁이나 그래서 맞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딱 볼 때, 아, 이제 이 정도 병이 진행됐으면 데이터가 있잖아요, 다. 앞으로 3개월 뒤면 죽습니다. 6개월 뒤면 죽습니다.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선고를 받는 사람이 오늘도 저 대학병원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어떤 약을 먹으면? 어떤 수술을 받으면? 그들에겐 그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겐 정치적 좌고 우고 내일 모레 죽어가는 사람에 너 좌파냐 우파냐 그거 따지게 생겼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내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의 지금 운명이 뭐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저도 죽고 언젠간 여러분도 죽을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것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날짜 받아놓고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일 죽을지, 1년 뒤에 죽을지, 20년, 30년 뒤에 죽을지. 우리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을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다만 그 날짜가 언제인지 모를 뿐입니다. 바로 복음은 이 죽어 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건 너희들은 가서 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 너희들은 그 일을 하도록 내가 부른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도 곧 언젠가는 죽어요.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함께 서로 웃고 재밌게 함께 했던 사람 언젠간 그 사람 죽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죽을 겁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실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다 죽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분을 믿으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를 세워서 너희들은 가서 나를 증거하라. 나를 증거하라.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라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세운 거예요. 이 세상의 진정으로 필요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치도 아닙니다. 경제나 윤리나 도덕이나 과학이나 문명이나 예술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잠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냥 필요한 것뿐이지 그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정말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는가? 우선 나 자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정말 진지하게 취급하고 있는가? 그걸 진지하게 취급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누구나 다 저 사람 예수님 믿는가?
저 사람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 중요성을 모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사실 모르죠. 당연히 모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힘을 내십시오. 내가 말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각종 SNS에다가 이 성경 말씀 복사해서 붙이기라도 하십시오. 아니면 설교에 링크를 올리시든지, 아니면 좋은 복음 전도의 글귀를 올리시든지.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좀 증거하세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태연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나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만약에 곧 있으면 죽는다고 해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가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 앞에 가서 웃을 수가 있나요? 그 앞에 가서 그냥 시답지 않은 세상 사는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고 마음 아파할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생명을 거둘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가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제발 하나님 품으로, 그리스도의 품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오기를 간절히 열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급한 것은 복음이요. 복음. 세상에서 제일 급한 것은 복음이요. 요즘 보니까 정치 집회가 여기저기서 많이 일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기 가서 전도해도 괜찮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저기 가서 전도지 돌려도 좋겠다.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어디에나 있으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걸 가장 먼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바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오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 700년, 800년, 900년 그렇게 사는 거라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죠. 그거보다 훨씬 못 살잖아요. 10분의 1로 대폭 줄었잖아요. 10분의 1로. 그것도 조금 살다 보면 벌써 나이 먹고 늙고 병들고 곧 있으면 죽음이 앞에 어른거려요. 곧 있으면 검은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지금 아무리 아름답고 팔팔하고 아무리 젊어도 곧 있으면 시듭니다. 곧 있으면 사그라들어요. 곧 있으면 늙습니다. 병들습니다. 곧 있으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소망이 뭐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앞에 우리의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와 사망과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렇게 사람을 구원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목회자만 무슨 전임 사역자들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표현력이 뒤떨어도 상관없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쓰십니다. 예수님은 그걸 사용하셔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셔요. 능력도 주십니다. 지식도 주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 자체가 없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발 여러분 복음을 꼭 전하는 일에 힘을 내십시오. 그 일에 제발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재앙이 가장 큰 재앙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재앙이 뭐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재앙이 뭐겠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 예수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재앙이에요. 이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갈망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겁니다. 또한 15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악령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시대는 이 15절 말씀을 없는 것처럼 취급해요. 악령들을 쫓아내는. 자, 보십시오. 악령이 실제 있어요. 악령이 있습니다. 악령이 없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물론 악령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그게 악령한테는 가장 좋죠. 자기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야 마음껏 활동하니까. 그러나 악령은 있어요. 예, 악령이 있어요. 귀신은 있습니다. 마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악령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악령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오늘 우리 시대 자꾸, 아까 제가 했지만 신사도들이 자꾸 귀신 축사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거는 사도들에게만 주신 권세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은 사도들과 똑같은 악령을 쫓아내는 권세를 받질 않았어요. 자, 요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만 악령들을 쫓아내는, 그리고 그 위에 복음서 보면은 70제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당대 악령을 쫓아내는 권세를 사도들과 함께하는 70인 제자들에게만 이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럼 뭡니까? 그럼 악령들을 쫓아낼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악령들을 쫓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게 악령을 쫓아내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들처럼,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들이 악령을 쫓아낸 거 보십시오. 심지어는 베드로의 손수건만 얹혀도 쫓아내죠. 우리는 그거 못해요. 왜? 예수님이 그런 권세 우리에게는 안 줬어요. 그래서 자꾸 악령을 쫓아내는 축사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물론 저는 그분들을 다 나쁘다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자칫하면 그분들이 자꾸 사도들 흉내내는 거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사도를 흉내내면 안 돼요. 사도들에게만 이거 주신 거예요. 요건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른 방식으로 제가 가르칠게요. 설교가 아니라. 우리 시대 악령을 쫓아내는 방식은 다른 방식이에요. 절대 사도들은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쫓아합니다. 악령들이 일으킨 질병과 귀신들인 거 각종, 사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그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런.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서 귀신을 못 쫓아요. 천만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권세를 주지 않았어요. 우리 시대 목회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권세를 주신 것이지 악령을 쫓으라는 권세를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톨릭이 하는 구마 사역은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지들끼리 짜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 구마 의식 절대 그거 호기심 갖지 마십시오. 거기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귀신 쫓는 사역, 축자 사역을 하는 그런 교파나 목회자나 선교사나 자꾸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합니다. 악령들을 쫓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지금 시대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부지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증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제발 악령과 접촉하지 마세요. 악령과 접촉하지 마세요. 마귀를 주제로 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마귀를 주제로 한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소설도 있고 게임도 있고 놀이도 있고 책도 있고 해리포터 안에 있는 그 모든 저주의식은 저주의 그 주문은 진짜 효력이 있어요. 그 진짜 효력이 있는 겁니다.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각종 그 그리스의 신들, 로마의 신들, 아이들이 그거 다 외우고 다녀요.
어떤 애들 그 수백 가지의 신들을 다 외워요. 그 대단한 머리야 진짜.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보면은 12사도 이름을 못 외워도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수백 종류의 신화 아주 계보까지 파악하는 애도 있어요. 중고등학교 애들 중에도. 그냥 큰일이에요. 우리는 절대 마귀하고 접촉하는 일 하면 안 돼요. 자꾸 대학생들 그 시내 보면 타로 카페 가서 자꾸 점치는데 그거 귀신이 딱 들어오기 딱 좋은 거예요. 제발 그거 그 재미로도 하지 마세요. 재미로 보는 건데요, 뭐. 예, 맞아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꼬여내요, 젊은 애들을. 타로 카드, 그 점치는 거, 점집에 가서 진짜 점 보는 거, 무당 쫓는 거, 이거 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할로윈 데이도 마찬가지요. 이건 분명히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도 마귀 의식이에요. 할로윈 그 소품들 보십시오. 아름다워 보입니까? 예뻐 보입니까? 끔찍하잖아요. 마귀가 자기를 표현한 거예요. 의식을 표현한 겁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령과 함께하는 것, 접촉하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별거 아닌데요, 뭐. 그냥 문화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마귀는 그렇게 해서 속인다니까요. 예, 맞아요. 마귀는 그렇게 해서 속여요. 이거 별거 아니야. 문화야. 게임이야. 놀이야. 그냥, 예, 마귀가 그렇게 하지. 진짜 마귀가 그냥 여기서 피 질질 흘리고 머리 산발해갖고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마귀가. 그럼 오히려 그럼 사람들이 우리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왜 예수님께서 악령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사도에게 줬을까요? 이 세상은 악령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우리 곳곳 정말 많습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귀신 얘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인간의 삶에는 이 악령, 이 배후의 악령의 역사가 굉장히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겁니다. 속이는 겁니다. 마귀, 이단들, 사이비 이단들, 그게 다 악령이 만든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겠습니까? 성령께서 신천지를 만들겠습니까? 성령께서 여호와의 증인을 만들겠습니까? 성령께서 통일교를 만들겠어요? 아니죠. 마귀,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악령은 무수하게 역사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지금 신약교회가, 사도시대 이후에 신약교회가 악령들을 쫓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뭡니까? 휘필드나 요한 웨슬레처럼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분의 피를 증거해서 사람들이 죄와 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설 자리가 없어져요.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귀신과 손을 잡겠습니까? 악령의 의식에 참여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당연히 안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에도 악령과는 함께 하지 마십시오. 악령은 내 삶의 진짜 역사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면 그건 반드시 마귀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그건 절대 성령의 역사일 수가 없어요. 악령은 조심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악령과 접촉하는 건 절대 금해야 되는 거예요. 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신접한 일에 그런 직업을 가져서도 안 되고 그런 자들과 함께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거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신을 부르는 거예요. 신을.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19세기에 영국에서 가장 유행했던 게 뭡니까? 신접. 곳곳에서 귀신과 초혼의식이라고 하죠. 귀신을 불러내는 거예요. 물론 가짜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귀신이 와요.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주문을 외우고 촛불을 켜놓고 방에 가만히 있으면 귀신 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그걸 실제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들에 찌들어 있는 사람 많아요. 툭 하면 자꾸 점 보는 사람. 점 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뭐 좀 일이 안 되면 점 치는 거예요. 뭐 좀 일이 내일 운수 좀 볼까 하면 자꾸 점을 쳐요.
그게 마귀에게 매인 겁니다. 이건 다 죄 때문에 죄야.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제발 좀 부지런히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높여야 될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마귀는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씁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귀가 다 쫓겨나잖아요. 마귀가 다 쫓겨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내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십시오. 그건 중요한 기도입니다. 마귀는 때때로 우리의 신체도 건듭니다. 귀신과 마귀는 때때로 우리의 신체도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물론 툭하면 기침만 해도 재채기만 해도 귀신 타령하는 그런 사람들을 쫓을 필요는 없겠지만 때때로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 그것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게. 귀신이 역사하기 좋은 곳이 어디냐면은 정신입니다. 정신이요. 그래서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정신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정신병자들이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말 중에 뭐냐면 정신과 의사들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떤 정신병은 이거는 아무리 약을 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이건 고칠 수는 없다는 걸 그들이 인정을 해요. 이건 다른 방법으로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그들 스스로가 알아요. 그걸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랬죠.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못 쫓아내요. 정신병 약을 먹는다고 해서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만큼 여러분 인간은 마귀에게 굉장히 약해요. 취약해요. 절대 마귀를 이길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굳게 붙어 있으면 괜찮아요. 우리 스스로 마귀는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돼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항상 성령이 충만하시면 돼요. 그 마귀는 역사하지 않아요.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과 지식을 자꾸 교란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악을 향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게 하고 엉뚱한 충동, 엉뚱한 감정, 잘못된 의식, 잘못된 것에 빠져서 그 삶을 파괴합니다. 왜 이 땅에 그 많은 죄악들이 왜 있겠어요? 왜 많은 죄악들이 있겠습니까? 그게 그냥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윤리시험 쳐보십시오. 거의 99점 아니면 100점 다 맞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제일 잘 본 시험이 뭐냐? 국민학교 때. 도덕시험이야. 그럼 보는 시험마다 100점이야. 한 문제라도 틀리면 걔는 완전히 비웃음 당해. 어떻게 그 시험 문제를.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욕을 하고 싸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를 가지고 사람을 궁극적으로 잴 수는 없어요. 그 안에 죄악이 있고 죄악 본성이 있고 악의 본성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관계 사이에도 마귀는 역사해요. 이건 제가 더 많이 말해주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마귀는 정말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사람과 여기 보십시오. 서점에 가면 인간관계에 관한 책이 수백 권도 넘어요. 근데 그렇게 고전까지 합치면 수천 권도 넘어요. 인류 역사상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이 인간관계의 책을 지금도 쏟아내고 있는데 지금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인간관계잖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부부 사이, 친구 사이, 뭐 사이. 궁극적으로 원인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마귀와 귀신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이를 다투게 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를 품게. 거기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만들어요. 부부 사이를 그렇게 만들어요. 악령의 역사는 너무 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악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기를 가장 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만 제발 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사도들 이후에 신약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귀신 쫓는다고 푸닥거리하고 별짓 다 하는 거 그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뽑았어요. 오늘 이들이 해야 될 이 중요한 일을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끝으로 19절에 보니까 안타깝지만 이 가롯 사람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준 자이다. 12사도 중에 가롯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이 19절에 왜 이 말씀이 있을까? 왜 예수님께서 모르고 유다를 선택할 일은 없었을 것이고 분명히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자일 거라는 걸 아셨다 그랬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택했을까? 물론 여러 의미 있지만은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꼭 있을 거라는 것을 교훈을 주기 위함인 겁니다. 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입니다. 교회에서 모입니다. 집회에 모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에 모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분명히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꼭 있는 거예요. 이들이 꼭 가룟 유다처럼 노골적으로 하진 않아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결국은 악령을 쫓아 마귀를 쫓아 세상이 좋아서 육신의 정욕이 좋아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교훈을 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선택한 12 중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구나, 배신했구나. 자기 스스로가 내가 가룟 유다 같이 되지 않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가운데 있는 어떤 분도 가룟 유다 같은 분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절대 예수님을 등지지 마십시오.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생수가 되십니다. 모든 삶의 생수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를 자꾸 떠나면은 정말 자칫하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돼요. 제발 여러분, 저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손짓해요. 이리 와, 이리 와. 여기 재밌어. 이곳에 와. 여기 쾌락 있고 친구도 있고 술도 있고 좋은 게 너무 많아. 일로 와, 일로 와. 가룟 유다는 그 손짓에 넘어간 것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때때로 목사님들이 나이 먹고 나서 이상한 말하는 거 보면 왜 저분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젊을 때는 그렇게 총명하던 분이 왜 나이 먹고 저렇게 저런 추태를 부릴까? 영적으로. 그거 생각하면 참 저도 이 다음에 더 나이 먹고 헛소리 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가든지 그래야 됐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물론 나이 더 먹고서도 끝까지 바르게 돼야 되겠지만 제발 좀 나이 먹고 나서 이상한 신앙, 이상한 거 받아들인 분들 꽤 있습니다. 그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젊을 때 바른 신앙, 바른 교리 잘 배웠으면 끝까지 가셔야 돼요. 끝까지. 괜히 나이 드셔갖고 이상하게 어디 가서 또 이상한 거 듣고 와서 이상한 거 믿고 그러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가 될 길은 너무 많아요. 가룟 유다가 될 길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오직 이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분과 함께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모든 이들이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이 또 이 말씀을 방송으로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모두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다 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